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앞뒤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또 희미하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결과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 가면 어떤 글들을 써놓기도 하고, 그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근데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런 하면 된다는 그런 인간 신념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에요.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최면 걸어서 무엇이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기초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들은 줄 안즉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잖아요. 예수님 확실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것도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신념을 가졌어요. 정신적인 무장이 강력하게 돼 있었어요. 베델에 금송아지 있고 또 단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무장시켰고,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전략이 다 준비가 돼서 전쟁 전법도 탁월해서 전쟁 전략도 다 세웠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승리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오판했어요. 실패했어요. 삶에 무한한 변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왕국 아비야의 전쟁, 강자와 약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했어요. 북왕국 군사는 80만 명, 남왕국 유다 군사는 40만 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마라임 산에서 전쟁 중인데, 전략에 있어서도, 전쟁 전략 전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전쟁 전법이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군사는 벌써 복병을 두어서 남왕국 군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앞뒤에서 다 포위했고, 군사도 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은 처음부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망가는 군사는 남왕국 유다 군사들이 아니라 북왕국 군사들이 80만 명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전쟁에 북왕국 여로보암의 군사는 50만 명이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고 변수가 생겼을까? 승리를 갖게 한 이 절대 변수가 하나 있는데 아비야와 남쪽 유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니까 벌써 남왕국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만장자와 결혼한 여성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수십억 달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걸 소원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사랑결핍증으로 이혼당하고 정신공황이 생겼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제는 가문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고 자랑하고 이제는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아이들 중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에 걸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시했던 사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삶의 변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이 삶의 변수는 하나님이 삶의 절대 변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수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뢰예요.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신뢰예요. 믿음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당장은 내가 얻은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정치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뭔가 해결을 본 것 같은데,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최대 변수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삶의 전략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종 우리 삶의 변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에 보면 연속적으로 한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몰래 주님에게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서 이제 주님이 그 집으로 가는 이런 한 서너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꾸중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12의 혈루증 들은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마지막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말고
물론 지식적인 믿음 중요해요. 우리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다 필요한데,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믿지 말고 실제로 손과 발과 시간과 몸으로, 물질로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현장의 삶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절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잘 몰라요. 그 훈련 받고 선교제 간 것도 안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봤던 것이 있었거든요.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봤거든요. 순복음교회 다녔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가족이 다 금식했죠. 막내 은혜만 그때 4살인가 5살인가 됐으니까 걔만 빼놓고 평화찬미 하사모 저와 막 금식했어.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여자가 뒤로 뻥 떨어졌어요. 침대에 없었으면 뇌진탕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제가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없고 병자 고치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기도하는데 말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귀신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뻥 떨어져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 결과 동네 소문이 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동안 캐톨릭을 섬기던 한 가정이 통째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막 통째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딸 중에 하나는 그 이따페비시의 재무국장인데 한국 사람 이상으로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재정 다 맡아서 재정부장하고 현지인 교회 재정 다 커버할 정도로 11조 내고. 성도 여러분, 이 기도, 말씀 그냥 철학으로, 그냥 사상으로, 생각으로 믿지 말고 실제 팩트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맡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최대 우리 삶의 변수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4장 5장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순결한 신뢰를 두시고 이 땅을 살아 승리하되 하나님 영광, 그 오로지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진들,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또 직원들, 또 내년에 해야 될 새로운 일들, 또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우리 교회의 동력은 지금 새벽기도입니다. 절대적인 동력은 우리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모두 다 함께 동역자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